앞선 주에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신 분 계십니까? 예, 성령이여 임하소서. 오늘은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예, 적어도 성령 주의를 통해 가지고 성령이 올 때까지 설교를 해야 돼요. 아멘입니다. 성령이 올 때까지 매주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매주 설교에도 간차한 것 중 하나가요, 성령이 와야 안 할 거 같잖아요. 그러니까 에드버리 그 캠퍼스 처칠에서 지금 현재 성령이 강타한 것처럼 그러한 성령 이곳에 임할 때까지 계속 그렇게 설교하는 거지. 그냥 나만 그렇게 설교한 것이 모두다, 또 나만 그렇게 찬양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찬양할 때 성령이 임하소서, 성령이 임하소서 막 찬양하는 거지. 왜? 나는 이걸로 설교 준비하면서 먼저 막 이게 좀 하나님 어째 그렇습니까? 근데 딱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가요, 평양의 장대현 교회가 성령이 만든 가 1907년도에 성령이 임하였거든요. 근데 에드베리 에서도 성령이 언제 임했는지 하게 되면 1905년도 임했거든요. 그러니까 118년 만에 성령이 지금 강타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지금 116년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뭡니까? 주님 올 때도 가까운데 이제 하나님 북한 땅에는 이미 그곳에 성령 임하도 역사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자유롭고 종교의 믿음을 갖고 사는 하나님 남한 땅에 성령을 부어주시되 어디다 부어주는가? 가장 좋은 곳이 포천에 주면 좋겠어. 그것이 누구에게? 나를 향해서 그런 성령이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누군가 한 사람이 시발점이 돼야 이것이 막 폭포처럼 나타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께는 먼저 쓰임 받느냐가 중요하는데,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예전에 캠퍼스에 성령이 임한 것 같이 118년의 서시 성령이 임했는데 이제 남한 땅에서 북한 땅은 이미 장대현교회는 지금 다 폐쇄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그것 똑같이 우리는 교회가 다르지만 하나님 20세기 주님 올 때, 21세기 주님 가까이 올 때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성령 임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제가 그때 여러분이 다 같이 그때 막 다 병 왔을 때 제가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그런 찬송이 오더라고. 그래 하나님은 응답받았다. 그러면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뭐냐? 성령의 새 바람을 일으켜라, 하나님이 그러셨거든요. 근데 성령의 새 바람이 일으키는 그런 장이 있어야 돼. 장이. 이곳의 장은 솔직히 우리끼리 안에서 내 장이 아니잖아. 그 다음에 또 나보다 다 아주 영성이 있는 분들만 모여있는 곳이잖아. 나같이 햇병으로 와서 뭘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저는 솔직하게 너무 힘겹습니다. 왜? 거기는 하루에 3번 4번 드리는 사람이고 다 영적으로 그냥 도통한 분들만 모여든데 내가 거기 가서 뭘 할 수 있어요? 저는 못해요. 하나님, 그러면 나에게 정말로 성령의 새 바람을 일으키려면 나에게 성령의 새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장을 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다 놀란 것 중 하나가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위축되고 모든 경제는 바닥을 치고 있는데 이때에 지금 성령이 폭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처음에 20명이 시작했는데 이것이 여러분 그 지역은요, 전 지역 인구가 6천명밖에 안 돼. 6천명. 그런데 그곳에서 학생이 한 1,800, 1,700명 정도 된다는가 뭐 그런데 그곳이 역사하고 있는 곳인데요, 지금은 전 세계 사람이 정확하게 16일 때 보름 동안에 사람이 얼마 왔느냐 하게 되면 7만 명이 왔어. 7만 명이. 예를 들어 손 들고 하면 하는 거요. 아니 6,000명 사람 마을에 성령이 교회에서 대학 캠퍼스에서 막 나타나니까 지금 현재 장장에 보름 동안에 7만 명 왔대. 7만 명이. 이게요 세계 사건 역시 없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미국 CCN에 가서 막 인터뷰해가고요, 일반 방송은 지금 이게 막 나가, 방송 나가요.
그래서 현재 그 바람이 한국의 한동대학에 그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곳은 뭘 합니까? 24시간 계속 예배 드리고 있고요. 금식과 차로와 같이 하고 있고요. 여러분, 지난 2월 8일 날 수요일 날 평소처럼 대학교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참 재밌는 것 중 하나가요. 그때 설교했던 목사님은 그냥 동네 무명인 목사였어요. 그러니까 유명한 목사도 온 것도 아니고 동네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 그보다도 이 에즈베르 대학교에서 그 산하 신학교로 하나 있는데 그 신학을 졸업한 목사를 초청해서 설교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 설교를 듣고요, 나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놀라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나 봐요, 아마도.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과 사람도 감동하게 감동시키면 뭔가 선물이 온다니까요. 하물며 하나님의 은도, 금도 모든 걸 다 갖고 계신 분을, 그분을 감동케 했으면 뭡니까? 하늘 문을 열어서 뭔가 역사할 거잖아요. 그때 많은 학생들이 기숙사로 가고 집으로 가고, 보통 미국 대학들은요 거의 기숙사 생활이에요. 거의 학교 주변에 또 방, 우리 아들은 그 방 옆에다 방을 얻어줬어요. 기숙사에 있으라고 하니까 아버지 그냥 방 옆에 얻어줘요. 뭐 아버지 돈도 되게 많지도 않은데도 아들만 좀 잘 들어주는 것 같아. 알았어, 그냥 방 얻어줄게. 그 차도 뭐 볼보로 타다가 그냥 빡빡치 하니까 또 지프 사도 주고 막. 그러니까 아빠는 자식들에 대해서 참 많은 걸 하려는 것 같,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막 학교 가서 봤는데 막 기숙사 들어가 충분하겠던데 하니까, 아이고 제가 미국 땅 왔는데 그래도 제가 룸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혼자 룸이 있어 필요하다. 알았다고 그래서 해줬는데, 그는 보통 그 기숙사 가니까 그때 다 안다고 그 설교 듣고 한 20명이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학생들이 성령의 임재함을 통하여 이들이 온라인 상계에서 이렇게 계속 퍼지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인터넷을 통해서 해외까지 이것이 막 전달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자크 마이 크립스 목사님께서 많은 이제 방송사에서 와가지고 어떻게 설교했느냐고 인터뷰하다가도 이 목사님은 인터뷰를 해주지 않아요. 왜? 인터뷰하는 순간에 모든 연구가 내가 받는 것이고, 나는 아무것도 안 했다. 설교 그냥 하고 잘한 것도 아니고 그냥 설교하고 그냥 해서 먼저 왔다. 그런데 내가 뭐 인터뷰를 해야 될 것이냐면서 지금 인터뷰도 해주지 아니하고, 이 가운데 임재한 것은 하나님이신가, 하나님만 영광 받아야 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지금 수많은 선교팀들이, 내노란 목사님들이 그 교회에다가 설교를 자기가 설교하겠다 합니다. 그래도 한 번도 그런 사람 불러준 것이 오케이 한 거 아니라 다 노 땡큐 하며 자기들끼리 지금도 시골 사람들처럼 순수하게 24시간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 그런데 24시간 예배 드리고 있는데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그 시간마다 역사하시고, 밖에 뜰에서도 하나님 막 역사하게 되고. 근데 여러분, 이것도 두 가지를 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동료생활 들어가서 봤는데 막 춤을 추고 뛰고 막 그래요. 근데 이거를 보고 온 목사님은 뭐라고 표현했냐 하게 되면 질서정연하고 조용하고 이렇게 표현했어. 뉴욕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뉴 성령 목사님이신가, 그분이 현장 갔다 왔어. 그런데 제가 보는 현장은 막 성도들이 막
뛰고 춤을 추고 하는 것은 어떻게 그게 조용합니까? 그래서 참 심각하다 생각이 들어갔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게 되면 모인 곳에 빈 곳에 흔들리더라 그런 것처럼 성령이 임하게 되면 절대로 조용하게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하다 못하면 눈이 떠서 춤을 추게 되든지 막 발을 떨리지 막 해요. 조용하지 않아요. 오늘 그러한 성령이 여러분에게 강타하기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그 유성윤 목사님이 저 했던 걸 하다가 싹 빼버렸잖아요. 왜? 내가 보는 것하고 이 사람이 표현하고는 다르더라고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하겠냐게 되면 온 백성들에게 칭송받더라라고 돼 있어요. 자, 예수 믿는 건 받은 거 많은데 예수를 잘 믿게 되면 칭찬 듣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들었을라 핍박을 가할 때는요, 막 엄청나게 핍박을 해요. 그런데 이게 시기가 다 지나게 되면요, 하나님 그때부터 우리를 뭡니까? 높여주기 시작해요. 그 단계까지 여러분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3절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라고 돼 있어요. 자, 백성의 칭송을 받았다는 건 대단한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일 뿐더러 그 당시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역사했냐게 되면 그 백성들이 감히 와서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고, 왜? 너무나 큰 막 역사를 나타내니까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다니까요. 사도들의 손을 내밀어 표적과 기사를 많이 대매 믿는 자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의 행각에 모였다는 사실이 대단한 것인데, 성령이 막 그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것들이 막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어쩔 때는요 기쁨이 충만해갖고 막 웃음이 나요. 어떤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아주 세상에서 그렇게 좋은 향수보다 더 좋은 향수가 향기가 나게 돼요. 왜 아멘 안 해요? 여러분, 그런 은사를 받기 싫어요. 받아봐요. 그런데 뭔지 모르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막 엄청난 힘이 생겨요. 지구가 내 품 안에 들어올 정도가 생겨요. 이게 뭐냐? 지구가 내 마음 어떻게 들어요? 하나님이 안에 들어오니까 지구를 창조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품 안에 들어오는 거잖아. 뭐가? 지구가. 근데 이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성령 받은 사람만 가질 수 있다는, 성령 받은 사람만.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많은 영적 체험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참 신기하다 느끼는 거 하나 있어요. 제가 기도하게 되면 막 기도할 때 막 이렇게 떠서 날아다니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있었는데, 그것보다 더 신기한 것은 광화문에서 미팅을 하면서 토마토 주스 하나 먹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뭐 또 배가 뒤틀리고요, 막 땀이 나고요, 엄청 아팠어요. 자, 이러면 보통 앰뷸런스를 불러서 병원 가야 되는데, 저는 병원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택시를 타고 갔어요. 교회 앞에 내릴 때까지 아팠어요. 근데 딱 내리고 걸어서 갈 때도 아팠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교회 계단을 딱 밟는 순간에 통증이 싹 사라져버려요. 그 당시 저희 교회가 어떤 교회를 하게 되면 매일 저녁마다 철학기도가 시작됐던 교회였고요, 매일 저녁에 청년들이 와서 매일 저녁에 막 땅을 치며 가슴을 치며 기도했던 것이고요, 그때 같이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목사가 되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매일 화요일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때 기도할 때 준비가 딱 두 가지, 화장지 하나, 수건 하나 가지고 와. 그리고 손뼉을 쳐. 손에 피가 날 정도 손뼉을 치면서 성령의 불을 끌어당겼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이 말하기를 제가 5층이었는데 기도하게 되면 이 빌딩이 흔들리더랍니다. 나는 안 믿지만 안 봤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목사님이 서로 기도하게 되면 이 5층짜리 빌딩이 흔들리더라는 거라. 그 다음에 기도하게 되면 그냥 귀신, 새까만 귀신이 막 창문을 통해 막 나가는 걸 막 영광이 놀라서 보더라는 거라. 여러분, 기도 많이 하니까요 역사는 해요. 하나님은 그때 안수하면 막 입신 들어가서 이 대연도 하게 되고요, 병자가 치료되게 되고요, 그때 막 엄청난 헌금 나고 심재, 목걸이, 반지, 귀걸이, 시계 이런 폐물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내놓으라만 한 적 없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와 같은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도들이 민간에게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의 마음을 다 갖춰 술림행가에 모여진 것 같이 이들이 어떻게 이와 나타났을까요? 성령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도에 전혀 힘썼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를 따라서 충만할 때 있고 때를 따라 슬럼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서로 너무 오래 가면 안 돼요. 신앙생활에 하다가 열정이 사라졌다면 여러분 식음을 전폐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그 열정을 다시 찾아야 됩니다. 사람이 돈 빌리러 온 사람도요 당당하게는 돈을 빌려줍니다. 그런데요 추구상 치고 와서 돈 빌려달라면 안 빌려줘요. 근데 이 목사는 아주 바보 같았고요, 너 돈 빌려달라면 있으면 더 빌려줘요. 그거 못 받아요. 나 솔직히 돈 많이 빌려줬어요. 근데 못 받았어요. 성도들 사이에도 돈 빌려줬어요. 못 받았어요. 한 번도 성도들을 빌려주고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빌려달라면 또 주더라고. 그러면서 못 받으면 다시 내가 빌려주나 마라. 근데 또 온 빌려달라면 또 주더라고. 그래서 참 신기하다. 아멘 하지 마시오. 신기하다. 참 신기한, 내가 생각할 때 조금 연구 대상이야. 연구 대상.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모든 면에 담대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체험해본 결과는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같이 철학이다 성령 받으면요 그 사람들이 나타나는 증거를 그냥 목사니까 볼 거잖아요. 첫째, 기뻐하더라고요. 둘째, 교회 와서 일할지라도 즐겁게 하더라고요. 셋째, 그 가정이 잘 풀려나가더라고요. 넷째, 자녀들이 잘 순종하더라고요. 다섯째, 1년 내내 감기 한 번 안 들고 잘 지나가더라고요. 제가 성도들을 관찰한 결과입니다. 지금 그분이 목사 되셨는데요, 저에게 막 그 조금만 맛있는 게 있으려면 갖다 주려고요. 막 이렇게 품에 안고 막 뭐 겨울에 그 거리며다 미끄러지고 그것도 갖고 오다 주고 그러고 가고, 참 그런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충성하다 보니까 지금 목사님 되셨더라고요. 여러분, 자 그럼 성령 체험하고 싶으시면 같이 아멘 하시죠. 간단해요, 간단해요. 성령 받은 거 아주 간단합니다. 왜? 하나는 막 주기로 돼 있어. 하나님 이미 주겠다 약속은 돼 있습니다. 안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겠다는 이미 약속은 돼 있어. 또 특별히 말세는 남종 여종의 성령을 물붙이 부어주게 약속이 돼 있다니까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받으기를 뭘 해요? 내 마음을 열어야 돼. 그럼 뭡니까? 찬송할 때 막 손뼉 치고 하는 거야 그냥. 아멘. 그래서 성화선 목사 보고 미국사 했던 같이 그렇게 해서 하라고 찬송가 부했던 거 보내줬더니
고맙단 말도 안 해. 그리고 지 스타일대로 해. 지 스타일의 수준은 다 수준 높아가. 그러나 그것이 성령의 역사를 강하게 할 수 있겠냐? 아니라는 거라. 예수님이 수준 높지 못해서 그렇게 똑같이 설교했겠냐? 아니라는 거라. 그래서 야, 이렇게 봐, 너 충분히 해. 네가 할 수 있어. 너하고 성한솔 목사하고 양주왕 전도사님하고 그 다음에 또 누구야, 유지현 전사하고 등등 해서 사람은 마음을 개도시켜. 그래, 강하게 밀어붙여봐. 한번 할 수 있어. 춤도 추고 해보라고. 여러분, 실패한 것보다 뭔가 하다가요 안 된 게 더 좋소. 해봐야 되는 거라. 해보지도 않고 겁먹을 풀 뭐 있냐고. 좀 뛰면 어쩌냐고. 춤을 추면 어떠냐고. 그것도 성령 받으면 뛰지. 성령 안 받아봐 죽어도 못 뛰어. 아멘. 여러분, 설교 때 뛰어보라 해봐. 못 뛰잖아. 왜? 충만하지 않으니까 못 뛰지. 창피해서. 그 충만해봐. 뭐가 창피해? 오직 주님만 보고 계시는데. 그러면서 현상이 뭐냐 하게 되면 기쁨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눈물 나게 돼 있어요. 눈물 나면 계속 흘르세요. 계속 더 하세요. 왜 아멘이 없어요? 눈물이 있을 때 감정이 살아있는 사람이야. 눈물까지 메말르게 되면 감정도 메말라가. 하나님 은혜도 메말라가게 되고. 고로 하나님의 최초로 찬송할 때 막 뜨겁게 하세요. 힘있게 하세요. 따라서 하세요. 그러면 거기서 찬송하다 뭡니까? 기쁨이 터져 나오고 눈물이 터져 나오게 되고 기도문이 뻥 뚫리게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체험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현상이 나타나냐 볼까요? 자, 5장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왜? 성령 충만하고 막 기적이 나타나고 병자를 치료하게 되고 뭐 칭송받게 되니까 이제 뭡니까? 제사장들이 뭡니까? 자기 직장 뺏길 것 같거든요. 여러분, 이건 종교적인 지금 뭡니까? 시기 질투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구신교, 신신교 이런 뜻이 되잖아요. 그럼 대사장에 가서 맨날 그랬어요. 왜냐? 그럼 대사장이 뭐가 됩니까? 이게 사도들이 막 나타나면 대사장이 필요 없고 제사장이 필요 없거든. 그러니까 자기 직장에 살아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그들도 지켜야 될 것이고, 이들은 또 성령 임재 있으니까 막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막 난리가 막. 여러분, 솔직히 성령 임하게 되면요 막 마음이 뜨겁고요 복음을 전하려고요 씩씩거려요. 여러분, 맛있는 거 먹으려고 몇 시간 타고 여러분 다니지요. 차 타고 다니잖아요. 왜? 맛있는 식당 찾아가느라고. 근데 성령 받은 사람은 전도하려고 몇 시간 차 타고 돌아다녀. 아멘 하세요. 그러면서 이와 같이 감옥에 가던 식구들 보니까 주의 사자가 옥물 열어주면서 20절을 보니까 신기하더라고요. 너희들은 가서 복음 전하는 거라. 잘 들어요. 지금 낮에 설교에 내가 막 열심히 했어. 전도했어. 막 복음을 전했어.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옥에 갇혀놨어. 근데 하나님의 가서 또 선자를 통해 그 옥에서 꺼내주면서 또 나가서 복음 전하라는 거라. 아멘 하는 사람은 사명자고 아멘 안 하는 사람은 편안한 사람들이야. 나는 아멘 안 해. 왜? 감옥에 갔는데 뭘 또 전해? 그런데 주님은 감옥살을 꺼내주면서 또 복음을 전하라는 거라. 그래, 나레세가 또 성전에 복음을 전하잖아요. 놀라운 것은 이제 제사장들이 모여가지고 야, 그들 데려오라. 없는데요. 어째 없다. 글쎄 없어요. 아이, 보니까 세상에 그들이 성전에서 복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결과예요.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를 통해서 사용해 주고 있는 사건이거든.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3년 동안 열심히 제자들과 동고동락하며 살았지만은 예수님 십자가 지고 십자가 지실 때에
단 3일도 못 참고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나도 따라가겠다. 같이 제자들이 물고기 잡으러 가더라고요. 단 3일 동안도 그애들은 3년 동안 가르쳤던 말씀을 순종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가 성령 받은 이후에 그들을 옥에 가둬놓으면서 복음 전하지 말아야 할지라도 또 나와서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안 받은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서 신앙이 바꿔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명 걸고 성령 받게 하여 기도와 찬송을 예배에 선동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생에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또한 내가 나로 하여서 성령이 한번 요동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나는 회개합니다. 1907년도에 평양 창된 교회 성령의 불이 116년 됐는데도 아직 임하지 않다는 것에 있어서 왜? 하나님 누가 들어쓰고 싶은데 100년을 기다려도 쓸 사람이 안 나타났다는 거잖아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아멘. 100년을 기다려서 하나님이 쌍눈을 켜고 누구를 들었을까? 장대현 교회처럼 내가 다시 성령을 부어주고 싶은데 그 성령 역할할 사람이 누구냐 이거야. 116년 동안 기다려도 나타나지 않더라는 거라. 그런데 에즈벨의 그곳에는 108년, 118년 됐는데 지금 성령이 막 폭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왜? 쓸만한 사람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116년 동안 기다리면서 얼마나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렸을까 생각해보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 주고 싶은데 줄 만한 사람이 없어서 100년 동안 찾아다닌다 생각을 한번 해봐요.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말세에 성령을 부어서 영혼을 살려내야 되는데 능력 부어줘서 하나님 일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 찾지 못한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즈벨의 예서는 118년 만에 찾아서 지금 성령을 부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이여 100년 전에 역사했던 성령의 역사가 다시 조선 땅 한국 땅에서 어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거기에 좀 더 좁혀지게 되면 이왕이면 우리 기도원에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3번 예배드렸고 우리가 교육받았고요. 또한 밥만 먹게 되면 땅 파고 흙파고 하면서 교육받았고 훈련받았고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눈을 좋게 보셔서 우리를 한 번 들어서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인정해 주옵소서. 회개하랍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장 12절 말씀하기를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패역한 이스라엘들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 행치 아니하리라.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노한 얼굴로 행하지만 돌아오게 되면 그 노한 얼굴을 다시 변해주겠다는 거잖아요.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서 3장 22절 보니까 패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패역함을 고치리라. 하나님이 돌아오게 되면 고쳐주겠다는 거거든요. 뭘 통해서?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호세아서 14장 1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라 내가 무리함을 인하여 엎드려 쳤느니라. 폐가 망치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라 하나님 고쳐주겠다는 것이잖아요. 요엘서 2장 12절 여러분이 금식하는 사람 많이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하나님과 멀리 가짓는 우리 마음들을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까워지고 바꿔주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요 외로워요. 고향을 떠난 사람이 외로운 것처럼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마음이 외롭고 슬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 하나님 말씀하기를 스가랴서 1장 3절에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거대한 하나님이요 기분택하다는 거라. 너희들이 나한테 먼저 돌아와 내가 너희 돌아가 줄게. 아이고 하나님 어찌 그랬습니까? 하나님도 감정을 갖고 계신 신이셔요. 말라기 3장 7절에 말씀하기는 너희는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기 아니하였나니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여러분 하늘씩 맞는 다윗이나 사울은 다윗이 저 큰 범죄했지만 그는 회개하면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를 받았고 사울은 떳떳하게 내가 뭘 잘못했느냐 내가 오히려 더 좋은 일 했지 않았느냐 회개치 않을 때 하나님 그를 버린 것 같이 사무엘하 12장 16절 보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되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져 나오지 않더라 그랬어. 누가? 다윗이. 뭐 하면서? 회개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안 버리더라고요. 여러분 만신창에 된 나의 마음을 나의 신앙을 오 주여 용서하소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소서. 다윗이 금식을 받아준 것 같이 우리의 금식을 받아주사 다시 이제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설 수 있는 내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가 사명받아 나올 때는요 정말로 주만 위해 살겠다고 내가 마음에 작정했는데 지금은 그런 마음 열정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까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내 신앙이 내가 뭐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이와 같이 허물어져 버린 우리들의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말씀하길 너희들이 찾으니 뜨겁게 둘 중 하나 미지근하게 하면 내가 입에서 너희를 토해내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시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해 주기를 원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 다 같이 믿음이 뜨거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회개할 마음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가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야 돼요. 주의 일이 기뻐져야 되고요. 눈만 감아도 주님이 생각이 되게 되고요. 눈만 감아도 하나님이 그 사랑이 어찌할지를 모르는 그런 신앙으로 다 같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